싶어요. 개개인 다 물어보고 싶은데 각자가 느끼는 대로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힘드십니까? 아니면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고생한다. 또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면 자꾸 힘들다.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하면 쉽다. 가볍다. 갈수록 행복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할 일들이 많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데가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다가 절간으로 갑니까? 아니, 예수 믿다가 우상 숭배하는 단체로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힘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그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요. 비행기가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어디 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못 찾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상당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과학의 원리들을 찾아내는 거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뭐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되도록 수양하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맞다면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찾아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없습니까? 안 보입니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거 볼 여유가 없어요.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다윗이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도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에 줄이 뭐죠? 목걸이. 여러분 목걸이가요 지금 아마 수백 개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목걸이 많이 달아놨고요. 서로 간에 또 목걸이 달아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뭐 말인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거 다 가위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완벽한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자유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 네가 가진 힘이다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너의 힘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신 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2절에도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유함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의 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생각의 줄이 굉장히 많아요. 말의 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을 다 얽어매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그 작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봄도 됐는데 잠언 6장에 보니까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여러분 생각 갖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 생각대로 하면 되겠다, 답을 얻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날의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에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계속되어질수록 자유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 말 엄청나게 나를 묶어두는 게 많습니다. 시편 9편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묶어놓은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쓸데없는 선입견이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체면 이런 것 갖고 묶어놓은 거 많습니다. 돈에 대한 오해와 틀린 생각이 최고로 많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어요, 실제로.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됐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뒤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팔렸단 말은 포로됐단 말이고 돌아온다는 말은 거기서 해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저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바벨론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준 게 아니다가 말이요. 소유권마저 넘겨준 게 아니다가 말이요. 값없이 넘겨줬으니까 값없이 돌아오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잠시 떠난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잠시 징계를 받았지만은 바벨론에 갔다고 해서 바벨론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다. 바벨론의 종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적용을 해드릴게요. 이 적용을 사람들이 너무 잘 못해요. 복음과 삶에 바로 적용하세요. 아이들 자녀 교육하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은 먼저 생각하세요. 얘가 지금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는 아이가 맞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 적용하세요. 이상한 불신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술 한잔하고 왔다. 이상한 짓 하고 왔다. 그럴 때 적용을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중을 해야 되고 그 행위를 안 하도록 계속 교훈하고 나무라고 그 행동 안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걸 가르쳐 줘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해도 되고요. 네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말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 안 합니다. 자꾸 구중도 하고 또 복음도 말하고 아이들이 헷갈려요. 복음만 말해도 됩니다. 구원받은 게 엄청난 건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걸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왜요? 주님과 우리와 한번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풀으란 말은
여러분이 힘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풀릴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놨으니까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풀어제끼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쇠사슬을 풀어놨기 때문에 스스로 던지고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줄 믿으세요.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기도도 달라고만 자꾸 기도합니다. 너무 세게 달라고 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 달라고 기도하면서 굶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니까 다른 게 와서 예했다 하고 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주님 찾아내신 걸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내 빛이 이미 네 위에 이 하나님 영광이 임해져 있다 그랬어요. 가끔 제가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갈 때 제가 참 느끼는 게 참 이게 맞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모르는데요. 저보고 악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평신도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중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과 몇 번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또 틀림없이 정신문제 있었던 사람 아직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한테 악수를 다 자기가 와가지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당황이 돼요. 지가 내하고 뭐 안지 얼마 됐다고, 내하고 쟤하고 지금 얼마나 친하다고. 그런데요, 내 속으로는 이게 맞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는요, 예배 마치면 교인들이 그냥 빨리 안 나가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다 바쁜 분들이라서 빨리 가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려, 줄을 서서. 왜? 포옹합니다. 남녀 다 합니다. 쭉 기다립니다. 처음에 내가 힘들다니까, 그거. 모든 사람은 다 안고, 이렇게 손잡고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한국이잖아요, 여기. 악수를 다 하고 싶은데, 여자분들하고는 잘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여자분들하고 안 하니까, 어떤 여성도님들은 자기들이 손을 내밀어 갖고,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다 하십시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뭐 쓸데없이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꼭 찾아서 악수합니다. 랩런트들하고는 꼭 이렇게 합니다. 악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얼마나 묶어놓은 게 많았으면 이 말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피조물도 원한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분명히 아담이 타락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왔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여러분 개인이 영혼이 영적으로 잘 되면 그것 때문에 환경도 잘 돼요. 분명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예수 잘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면 사람들은 몰라도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만물, 물건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죠, 지금. 그죠?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동네에 가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현장은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 동네에 들어갈 때 힘있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축복 받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동네 문제가 해결됩니다. 범죄가 줄어듭니다. 도둑놈들이 덜 와요, 훨씬.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환경운동 한다고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환경운동 좋은 일이죠. 물도 뭐 아껴 쓰고 깨끗하게 쓰고 공기도 깨끗하게 하고 공해 좀 배출 덜하고 요즘 또 이상한 중이 하나 나와가지고 또 뭐 엉뚱한 소리 하는데 뭐 도롱뇽이 어떻고 사는데 진짜 여러분 환경운동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근데 참 머리도 좋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지금 모르겠는데 언제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조개 껍데기 이거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 쓰레기인지 계란 껍데기는 뭔지 아직 나는 모르거든요. 분리수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가면 또 내일 아침에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게 참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환경운동 하는 거 좋지만은 진짜 환경운동은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하면 환경 살아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최고 신분을 회복하세요. 완전 자유를 누려야 최고 신분 회복돼요. 하나님의 자녀 모습을 회복하세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이다. 이 옷은 유대 사회에서 옷은요 지위, 인격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이 신분 따라서 옷을 입거나 머리에 뭐 뒤집어 쓰는 민족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옛날 양반상놈 뭐 이런 거 다 할 때 이 옷차림이 다 있었잖아요. 유대 나라에는 지금도 거의 그런 게 많이 지켜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여자들도요, 처녀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과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 다 달라요. 요즘은 보니까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뭐 모르겠어.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필요도 없죠.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란 말이 아니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알 만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육신적인 조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윤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리 운동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 기도 응답만 제대로 받으면 악한 사람들 악한 짓 안 합니다. 왜요? 그보다 응답받는 게 훨씬 좋아요. 맞죠? 그 복음 운동하면요 범죄할 이유가 없어져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 악하고 나쁘고 그 이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날마다 주님만 부르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하고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을 줄 아시고 성령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주의 천사.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있어요. 근데 왜 모르느냐? 천사가 여러분한테 건드리는 법이 없어. 돈 달라고 합니까? 피곤하다고 합니까? 24시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도 뭘 요구하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월급을 달라고 해도요, 감사한 일인데, 얘들은 휴가도 안 가고 병원에 가는 법도 없고요. 얘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천사가 얘들이지 우리 심부름꾼이니까. 할렐루야.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기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흠모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이상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는 그 한계 때문에 무시하지 마라. 제 천사가 날마다 나를 뵙느니라. 특히 옷을 입어라 그랬죠. 우리는 진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서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값이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셔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고 피값을 치르고 여러분 사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행한 것도 없었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속량되리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충만한 최고 신분 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마누엘 경희교회 가면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를 매주 하더라. 그런 분들은 잘 깨달은 분들이고요. 매주 내가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승리할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본문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축사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고신대학원 졸업할 때 정경 총회장 목사님 나와셔가지고 나오면서 바로 손수건 들고 눈물 닦아요. 그러면서 막 이분들의 앞날을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개, 두 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슬픈데요. 졸업생들이 다 울고 거기 가족들 다 펑펑 울고 야단났어. 그 중에 한 개. 학교는 졸업이 있는데 교회는 졸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졸업을 안 해. 그러니 설교를 주제를 매주 바꿔야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그리 알아듣고 3년 전에 설교한 것 또 하면 재탕한다고 불평하고 주제를 매주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옷 입고 삽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만 누렸는데 불신자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빛을 행하라 소금이 되려니까 자꾸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볼 때 불신자 눈에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중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자기가 한 말이 아니요. 그 아들 이삭한테도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삭을 건드렸어요. 막 빼앗고 우물을 막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벌벌 떨고 달려갔어요. 우리가 너를 잘 모르고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더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끌려간 상태인데 보디발 주인의 눈에 보였어요. 종이 한 명이 아니요.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집안이요. 그런데 어제 아래 바로 온 노예인데 그게 보였다는 게 중요해요. 뭐 보였느냐? 두 가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걸 봤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자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는요 불신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왜냐? 이상하네. 갑자기 메이크업을 잘했나? 아유,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죠. 근데 한 번, 두 번 자꾸 보면서 불신자 눈에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는요, 악념 충만하고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그 축복을 누리다 보니 불신자들이 그 백성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습니다만은 무시당하진 않아요. 자기들도 두려워하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이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초조하게 기독교 신문 이런 데 보면요. 안티 기독교 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을 덜 먹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자. 복지 사업을 많이 하자. 밥을 많이 퍼주자. 국수를 많이 삶아주자. 자꾸 그러는데 삶아줄수록 욕 더 많이 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능력을 회복하세요. 참된 능력은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란 말이 아니요. 기쁨이 있으면 웃어지겠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아닙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뭐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름을 안다는 말은 예언 성취를 통해서 그 이름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는 중에 이제는 여기에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키로스 왕이 와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체험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 삽니다. QT 교재 중에 보면은 날주라는 교재가 있어요. 고신교단에. 날마다 주님과. 그 말이 맞거든요. 날마다 주님 말씀 성취와 함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어지럽히도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해서 때리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채찍을 꺾어버린다. 채찍으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철저히 망한다. 이스라엘은 연단이 끝나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이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일부러 분리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신분 자체가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준 그 대상은 여러분들이 승리한 뒤에 바로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 이거는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올바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어려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좀 구분합시다. 십자가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생긴 십자가가 과연 그게 십자가냐? 물론 뭐 엄밀히 다 크게 따지면 십자가로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데 있는 고난, 주님의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면서 살겠다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의 기준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다 없애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대충 뭐 그림은 그릴 수 있겠지만 너무 그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최고 형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어요.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왔다 이 말이요. 내 귀에는 별로 안 들렸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하신 분들도 좀 있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때고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이 지어가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되겠네.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회복하면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에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랬는데 거룩한 생활이 뭐죠? 거룩한 생활이라면 죄 안 짓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인데 세상 방식 청산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꾸 복음 묵상하면서 세상 방식을, 내 방식을 자꾸 바꾸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프고 자꾸 병들고 하는 것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요,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삶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내 방법이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해로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방식을 자꾸 고집해서 그래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장이 되신다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은요, 이사야 53장의 축소판입니다. 이사야 53장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0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의 고난당하신 거. 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고난당하셨느냐 14절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보면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그런데 그 다음 것도 또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난당하신 게 사람들이 놀랄 만큼 비참하게 당하신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땅 한 평도 없었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가난했고 비천한 삶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는 게 없다 그랬어요. 왜? 직접 당해보셨다. 히브리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15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반대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다. 무슨 말이냐? 그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는 완전 승리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완성하시고 부활 성취하신 이후에는 이방 사람들도 놀랄 만큼 그래서 예수님 그냥 만나면서 바로 영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적용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래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래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할래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난만 하셨냐?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셨어요. 왜 그건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부요하신 분인데 모든 것 주인 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가난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유하셔야 돼요. 계속 가난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경우에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될 만큼 자비도 쌓아야 되고 어디든지 집도 만들어야 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아야 돼요. 이런 사상이 없는 분들은 가난하게 살라도. 그런데 우리는 체질적으로요. 예수님 닮은 분을 꼭 이렇게 빼빼한 사람,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머리도 기름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경해요.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산을 넘는 자의 발길 뭐 아름답도다. 발이 뭐 아름답습니까? 냄새 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회복된 그 복음의 맛을 누리는 그 기쁨이 전장에서 전쟁을 끝내서 완전 승리해서 그 승리한 소식을 쫓아와가지고 전달해주는 전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의 모습. 전쟁에서 이기는데 소식 전해야 될 놈이 오다가 잠이나 자고 소식 안 전하면 그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요? 계속 지금 긴장해서 전쟁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어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성격을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설명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거나 대가를 치루어서 구원받았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다윗에 대한 것도 거기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선한 일을 안 했고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죠?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면 풍성한 곳으로 바뀐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해야 될 것이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 환경 바뀝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 바뀝니다. 갈수록 자꾸 불경기라고 합니다. 세상 경제 자꾸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요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 조건을 뛰어넘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자영업하고 일하는 분들은 느끼잖아요. 손님도 많이 줄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십니다. 현재까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이런 간증거리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떤 면에서는 이 훈련도요 너무 지나친 것은 안 맞다. 응답도 없는 사람이 훈련받으니까 힘들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처음부터 누리면 처음부터 그냥 전도돼요. 그냥.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꿀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네 정인이 아니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님 이름이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원통한 일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6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만 이방인들도 안다는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옛날에는 고대 국가에서 전쟁을 하면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이긴 나라가 그 나라의 신을 조롱합니다. 신을.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도 들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 조롱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조롱한다고 해서 조롱받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불신자가 조롱하는 걸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법이 없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보란듯이 회복했어요. 한국 땅에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욕을 들어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축복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 묶은 것을 이번 주간에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썩은 목걸이 다 잘라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부부간에 특히 잘하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아직도 그 목걸이 걸어놨습니까? 저 사람은 성품이 이렇고 저 사람은 술을 많이 먹었고 아직도 그 목걸이 걸어놨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그러지 마세요. 다 잘라내세요. 다 잘라내세요. 이미 그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 썩은 거요. 이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축복된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나 기준으로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기준으로 봅니다. 이번 주간에 작정을 하고 종에다가 쓰면서 하세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세요, 여러분. 다 잘라내세요, 그냥. 너무 많다 싶은 분들은 막 아예 처음부터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세요, 그냥. 정말입니다. 기준은 하나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장로 자격 없는데, 진짜 자격 없는데 내가 장로 됐습니다. 양심적인 이야기죠. 자격돼서 장로로 세운 게 아닙니다. 복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이 문제가 있어도요, 복음 누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세 번째, 회복을 위한 노력하지 마세요. 고치는 노력하지 마시고 복음 누림에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이 참 많아요. 누가 뭘 만나자 이러면 목사님 이거 내가 해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이 지금 말씀 묵상하고 정식기도하고 정시예배하고 이거 하는데 언젠가는 할 거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좀 해놓고 왜 그럽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그냥 내려놓고 시작하세요. 중단하고 시작하세요. 이번 주간에 최고로 해방받고 자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는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복음의 능력 의지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누릴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생각으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여 아직도 내 목에 걸고 있는 썩은 모든 가치 없는 줄들을 다 잘라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